방송실 스크린 내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벌써 23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설국포요. 또 한 살을 더 먹는구나. 또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 또 1년이 더 당겨졌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2003년 그 12월 마지막 주에 성도님과 어떤 교제를 나눌까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 어떻겠냐라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22절까지) 있는데 같이 이렇게 1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는 읽지 말고요. 다 한 목소리로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려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심이라 하시니 은혜를 믿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에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정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긴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양식을 세계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노아 방주에 대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홍수에 대해서 방주에 대해서 실제로 있던 사건이 아니라 설화, 신화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창세기의 6장에서 8, 9장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도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방주를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또 하나님의 역사이겠지만은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를 신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구나.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이 사실이구나.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텐데 이것이 일부 사람들에만 공개되어 있습니다. 방주가.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정말로 있었던 사건인가 라고 많은 궁금증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는데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고 또 이것을 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운데 또 방주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가지고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지 않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그들 마음에 닫으니까 이런 사실들을 드러내 알려줘도 믿지를 않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심판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방법은 뭡니까? 홍수입니다.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또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면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입니다. 사람도 포함되고 동물도 포함됩니다.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게 고대 인디언의 그 토판인데요.
아마 이거 보셨을 성도님도 계셨을 거예요. 몇 개만 보여주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겠는데 1896년에 미국 미시간주에서 이거 발견이 됐습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5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홍수 이전의 모습과 홍수 이후의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돌판에. 첫 번째는 이게 돌판에 그 칸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만세 부리고 동물들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물에 사람이 빠져서 허우적대는 살려주셔야 하는 그런 그림이 있고요. 세 번째는 방주입니다. 그리고 옆에 칸들이 있죠. 사시자를 비가 쏟아졌다 그랬죠. 그걸 표시한 그런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 나와가지고 만세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하셨죠. 무지개를 통해서 그 내용,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은 첫 번째 그림에 보면 태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밑부분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한번 보게 되면은 태양이 아주 둥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1장에 보게 되면은 천지 창조를 했을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다 그랬죠. 나눴다 그랬잖아요. 나눈 겁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태양을 보게 되면 저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 궁창의 물이 다 쏟아졌을 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둥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저걸 보면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발변에는 길가메시 서사시 서판인데요. 여기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뒤덮고 인류를 멸망시킨 대홍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 무시무시한 대홍수가 있었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옛 선조들이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자기들이 생각해서 기록해 놨을까요? 만들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직접 목격하고 들은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수메르 왕명록이라고 있는데 이건 1923년에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도 홍수가 그것을 온통 휩쓸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홍수 이전에 세계 4개 도시 국가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보게 되면은 홍수가 그곳을 온통 휩쓸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블라 서판입니다. 이게 17,000여 개 이상 토판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성경의 창조 이야기와 대홍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언급된 소돔과 고모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가려져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창세기 8장 3, 4절에 보게 되면은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구체적이에요.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7월 곧 그달 70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가 되어 있죠. 그 지명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산봉우리가 있죠. 저 높게 있는 데가 대아라랏산, 그 옆에 있는 게 소아라랏산입니다. 두 봉우리가 있는데 방주가 어디 있냐면은 그 높은 봉우리에 있습니다. 거기가 해발 5,100m예요. 5,100m 아주 높죠. 그리고 이게 자그만 것도 거의 3,000.
3,000m나 돼요. 아주 높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죠. 그리고 거기는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 안에 방주가 있어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사진을 위에서 찍은 사진이 아라랏산 위에 다 얼음으로 뒤덮여 있죠. 눈으로 다 뒤덮여 있고 그 오른쪽에 조그만 지도입니다. 그 아라랏산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요. 티르키예의 오른쪽에 있고 러시아와 인접해 있고 이란과 인접해 있고 그곳에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이곳에 방주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뭘까요? 실제로 방주를 본 사람들, 발견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1850년) 이래로 23회 이상 200여 명의 사람이 빙하에 파묻혀 있는 방주를 아라랏산에서 목격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토대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방주 크기가 되어 있습니다. 138m 길이가, 너비가 23m, 높이가 13m입니다. 이해가 잘 안 오시죠? 우리가 아파트 있죠? 아파트 2동, 3동은 거의 합해놓은 넓이고요. 높이는 6층 높이. 그리고 축구장보다 더 긴 그런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큰 배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조그만 그림은 상중하 3층으로 나눠진 걸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든 목적이 있어요. 땅 위에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땅 위의 생명을 모두 멸하시겠다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땅 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형태는 항해용 배가 아니에요. 그 모터가 달려서 발전기가 달려서 운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단지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상자 같은 모양이에요. 상자. 우리 옛날에 그 모세 있죠. 모세가 어디에 담겼습니까? 바구니 안에 담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자. 아주 큰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홍수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과학자들이 이 방주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물에 띄어넣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했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배랍니다. 웬만한 파도 가지고는 이렇게 침몰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아주 큰 배들 있잖아요. 그 배들은 이 방주를 모형을 토대로 해서 배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이렇게 서로 교제하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 말씀 중에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홍수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죄에 대한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적어놨죠.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악합니다. 네 번째는 사람의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홍수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죄의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적어져 있는데 뭘 적어놨습니까? 행위를 적어놨습니까? 아니죠. 행동한 걸 적어놨습니까? 아니죠. 그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당시의 인간들의 죄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노아 때에 어땠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게 되면은 노아 때와 같이 인자 이남도 그리하리라. 분명히 노아 때라 그랬죠. 노아 때와 같이 예수님도 임한다고 그랬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인자의 이남도 똑같다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 노아 때는 뭡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멸하시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비를 내리셔서 멸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동일한 말씀이에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고 그랬어요. 이게 현재 인간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노아 때도 똑같은 삶을 살았고 지금도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고 저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충실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죠? 하루하루 삶을 사는 것은 좋은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죠?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장차 오게 되는 심판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삶을 사는 데는 그렇게 열심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삶을 사는데 자기의 영혼에 미래에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히 하겠지. 분명히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한 80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하루를 삶을 살면서 내가 죽어가는구나.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있다 그랬고 노아 때는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뭐냐면은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뭡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어디를 살피신다? 마음을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6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 땅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지 땅이 부패하여. 행동이 부패했을까요? 아니요. 그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빵이 있잖아요. 곰팡이 쑥하게 나면 그 안에가 부패해가지고 그게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포악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행위, 생각들이 모두 부패하는 거예요. 썩어진 것들이에요. 로마서에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죄악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없으면 부패한 거예요. 부패. 그 부패의 결과, 하나님의 마음에 없으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런 죄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구체적인 범죄 행위보다는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는 인간의 내적 죄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요.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죄예요. 이게 본성입니다. 시편하고 로마서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다. 주님께서,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살피시는 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을 보시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고자 했잖아요. 6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노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노아는 어떤 분입니까?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됐을까요? 먼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해서 노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린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호의를 베푸다, 자비하다, 또 사랑을 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노아도 동등하게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행하실 땅에 대한 심판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13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노아에게만 와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리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14절에.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생명을 보존하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방주 안으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들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가 여호와께 특별히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6장 8절에 분명히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 노아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요지부동한 보호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철저히 하나님 보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100년이 넘게 방주를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라 그러죠?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화면에가 자꾸 오른쪽에 이게 다른 것이 떠가지고 제가 적어놓은 말씀을 자꾸 가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이 부패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의 생각이 악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 모든 행위들이 악했다고 했는데, 사단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온 세상을 다 타락시켰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노아입니다. 사탄이 온 세상을 타락을 시켰고 파멸을 시켰어요. 그러나 노아만큼은 타락을 못 시켰습니다. 원인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노아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모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노아를 타락시키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보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온전히 주님을 경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을 우리 성도님에게 던지겠습니다. 이 세대에서 사탄이 가장 파멸시키려 했던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동일하게 그때 당시에는 노아를 타락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현 세대, 지금 가장 파멸시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 대상이 누굴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굴까요?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성도님,
각 한 사람입니다. 파멸시키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을 파멸시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파멸시키려고 그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 이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노아를 보호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동등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실감하십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그걸 실감하고 있습니까? 실감 못하잖아요. 그죠? 사단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불리지 못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매체,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3에서 4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6장입니다. 3, 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저 성경책으로 1025페이지에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태에서부터 우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업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년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고 품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을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세상에서 큰 보호막입니까? 얼마나 힘이 되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예요. 아주 다른 존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지만 우리는 뭡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곳, 그 천국을 우리가 살 곳을 지금도 지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이 넘도록 우리가 거할 초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짓게 되면 우리를 데리고 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의 부모의 참 중요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앞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나?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이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먼저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악과 불경공 속에 그의 가족이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족과 함께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기에 집중하도록,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우리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알겠죠? 부모의 역할이. 두 번째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였고 철저히 순종한 사람입니다.
100년이 넘게 방주를 지었잖아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때는 요즘같이 나무를 갖다 뚝딱뚝딱 하고 칼같이 이렇게 잡는 기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노아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녀들과 며느리들이 봤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노아가 그분의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놀라운 사귐을 가졌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졌어요. 그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7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더욱 놀라운 건 뭐냐면은 9장 8절입니다.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도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노아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이거 누구 때문입니까? 노아가 본이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부모가 본이 되기 때문에 그 아들도 똑같이 그러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불평불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돼요? 이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00년이 넘게 만들어야 돼요. 불평불만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미친 사람, 정신병자라고 모욕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노아는 불평불만을 주님께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 준행하였다는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평불만을 가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에 관한 약속을 주신 것은 노아의 믿음과 순종도 있습니다. 먼저는. 그런데 그의 가족들도 저마다의 진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그 아내, 그 아들들, 그 며느리들까지 동일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함께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보게 되면은 뭐 따로 밖에서 살았다, 뭐 세상으로 나갔다, 뭐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방주에 어떻습니까? 노아와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들이 들어갔다 그랬죠. 함께 방주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너와 같은 믿음이에요. 세상을 심판하겠구나. 방주를 지어야만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동일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쫓지 않았어요. 6장 2절을 보면 이게 다른 말씀, 다른 부류의 말씀인데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삼지 않았다 그랬죠.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그 유혹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게 생각이 되고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걸 행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게 행치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그들도 믿었다는 겁니다.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동행할 수 있고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100년이라는 시간을 넘게. 그들도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방주가 지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방주를 다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다, 그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그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습니까? 초조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께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를 다 만들면 너와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 그 안에 들어가야 심판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불만 불평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겁니다. 세상을 버리고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가장 큰 믿음입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그 방주에 몸을 실었다는 거예요. 그 방주는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7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 들어가라고 되어 있지만은 킹 제임스 그 흠정의 번역에 보게 되면 들어오라고 되어 있어요. 들어오라. 하나님께서 방주를 다 지으시니까 거기서 너희들이 들어와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다 쌍으로 다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에요. 오직 너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를 만드는 일에 전념했는데 그 나머지 그 주위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노아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안전한 하나님 보호 아래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질문입니다. 나도 이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있죠. 그 안에 있죠. 그리고 셈, 그 다들,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죠. 그는 그 직계 자식들이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그 며느리들은 뭡니까? 며느리들은 그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데려온 며느리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며느리들이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며느리들의 믿음이 그들의 사고방식이 특별했다는 겁니다. 그의 부모, 그의 친족, 그의 동생들은 세상을 사랑했는데 그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부모 저한테 질문합니다. 나는 이들과 동일한 믿음이 있는가? 또 우리 청년들에게 자매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도 이 아들들과 같이 동일한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이 며느리들과 같이 똑같은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세상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믿음의 장이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 이런 평을 합니다.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먼저 믿음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그 미래에 대한 그 모습이 노아에게 보였습니까? 보이지 않았죠. 방주의 모형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들었기만 들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을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나를 통해서 우리 집이 다 구원을 받았는가? 내 친족, 내 자식, 내 핏줄들이 다 구원을 받았는가? 또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신 겁니다. 우리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아와 똑같은 평을 받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입니다. 노아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품고 있으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이것은 노아 때와 같이 경고입니다. 현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에서 6에서 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했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된다 그랬어요. 그때는 물로 멸망시켰지만 이번엔 뭐예요?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이 우주를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해놨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래요. 여기에 보기에는 빠진 사람들이 있죠. 누가 빠졌습니까? 바로 우리가 빠졌어요. 그죠?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빠졌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요. 노아 때도 똑같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과연 우리 핏줄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전파하는 것을 등한시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서 빠졌다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이 노아의 6장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노아의 그 가족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정확히 홍수의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며칠간 비가 내렸고 방주가 며칠간 물에 떠 있고 또 물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쳤고 그 물이 며칠 동안에 이게 다 빠졌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방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 방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생각지 않고 있더라고요. 전혀 까먹고 있더라고요. 자각을 해야 됩니다. 자각. 분명히 창세기 6장에서 7, 8장에 대해서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노아를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죠. 많은 동물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보내셔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멸망에서 어떻게 영생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 방법을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혈육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이것은 저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내가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마지막 질문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지금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노아와 그 홍수를 방주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야 될까? 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노아 같은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며느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동일하게 소유한 자임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또 이 시간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찬양 한 곡 드리고 오늘 집회를